아멘. 몇 해 전에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당해 거처했던 곳입니다. 거기 입구까지는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요. 나머지 한 400m, 500m 정도는 걸어서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찮아요. 제법 험한 길이었는데요. 시인 정호승 선생이 그 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뿌리의 길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니까 소나무 뿌리, 편백나무 뿌리가 땅 위로 솟아나서 길 위에 누워있기 때문이지요. 사진을 보니까 길 위에 막 뿌리가 보이시죠.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려면 그 뿌리를 밟든지 아니면 뿌리 사이사이를 밟든지 그렇게 해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끝나면 이번에는 또 돌길이 나오는데요. 그 돌길도 예사롭지 않아요. 발을 어디다 옮겨야 할지 몇 번이나 갈등을 하면서 망설이면서 그렇게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그 좋은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다시는 이런 데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 제 아들의 그 볼멘 소리, 투덜거리는 소리만 들어야 했죠.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매번 걸어 올라갔을 정약용 선생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매번 불편함도 느꼈겠지만 외로움이 더 크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배라고 하는 것 조선시대 죄인을 귀양 보내는 그런 형벌이지 않습니까? 사대부에겐 사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치욕적인 벌이 바로 이 유배입니다.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따라서 유배를 2000리길을 보내느냐, 또 2500리길을 보내느냐, 3000리길을 보내느냐, 이렇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01년 40의 나이에 유배지로 떠났고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여기서 다 보낸 거지요. 그가 그 시절에 참 많은 공부를 해서 대학자가 되긴 했지만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유배라고 하는 게 가족을 떠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머물고 있던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해야 하고요. 또 어디를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행동 반경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리 넓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유배지에서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바로 그런 힘겨운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배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가장자리로 내몰린 유배입니다. 분명히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야 될 텐데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하는 것이죠. 영국은 국민들의 외로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독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부 장관도 세워 놓았고요. 그런데 영국 국민의 외로움 지수보다 한국 사람들의 외로움의 지수가 더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로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55%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 5명이나 6명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겠죠?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려 46%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외로움의 현상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장자리로 내몰려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하고,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보담아 줄 줄 아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회당 공동체 안에서 가장자리로 내몰려서 외로움과 아픔을 겪는 이가 등장을 합니다. 허리와 척추가 아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1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다, 이것만 봐도 참 힘겨운 세월을 보냈겠구나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며칠만 아파도 생활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18년이나, 너무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11절을 보면 그녀가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연약함에 영을 지녔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하는 거죠. 오랜 병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것도 있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가장자리로 자꾸 내몰리다 보니 깊은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더 연약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무대인 이 회당은 모든 게 다 남자들 중심이에요. 여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남자의 수가 10명을 채우지 못하면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거기다 이 여인 몸이 불편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린 이들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 죄인 이러면서. 그러니 이 여인들 중에서도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회당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 여인에게는 연약함을 잊게 하고 또 힘겨움을 잊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지요. 허리가 굽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번 땅만 보며 살았는데,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지요. 이렇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는 말이고요. 인생을 대하는 간절함이 그 여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병이 18년 정도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고 뭐고 다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장자리로 내몰리다 보면 누군가 자신을 섭섭하게 했다 생각하게 되면 더 의기소침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 그런 와중에도 계속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힘들고 연약하다고 해도, 또 얼마간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도, 몇 해 동안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해도 이 귀중한 예배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는데요, 가장자리로 떠밀려 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여자라서 회당에서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몸이 불편해서 가장자리로 내몰린 이 여인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이 선포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확신에 찬 주님의 음성은 이 여인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여인에게 안수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간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손을 뻗어 안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행동이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요, 이 여인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혔던 그 병이 마침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가장자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이십니다. 혹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외로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밀어내고 세상이 밀어내었을 뿐이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가장자리에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는 생김새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자꾸 가장자리로 뒷전으로 내몰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터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자리가 없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면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18년 동안 이 여인이 아파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딱 지금 이때에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고통의 18년 동안도 주님은 그 여인을 결코 가장자리로 내몰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때가 우리 생각에는 늦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이 낫게 해달라 주님께 요청했나요? 아니요. 누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나요? 아니요. 여인은 그냥 예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여인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아플 때에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었다가 낫고 나서 아브라함의 딸이 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에도 아브라함의 딸이었고 고침을 받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딸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그냥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선물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옥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한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예요.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술극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낡은 피아노 한 대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 피아노로 아들은 도래도래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젓가락 행진곡을 막 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예술극장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어린 아들에게 대가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아버지가 어렵게 뒤쪽 자리를 마련하고 아들을 예술극장으로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극장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맨 뒷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이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여기에 꼭 앉아 있어야 돼, 아빠가 올 때까지. 하지만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정상이 아니죠. 호기심이 발동해서 다시 이곳저곳 다니다가 무대 커튼 뒤까지 가게 된 겁니다. 거기 보니까 연주용 그랜드 피아노 큰 게 있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조심스럽게 자기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젓가락 행진곡을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심취해가지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미 무대 커튼이 막 올라가고 있고 환하게 조명이 들어오고 그 모습을 수천 명의 관중들이 보고 있었던 거지요. 아이는 열심히 젓가락 행진곡을 치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는 고개를 들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피아노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큰 손이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애야, 괜찮아. 그대로 계속 치던 곡을 연주하렴. 바로 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은 채로 다시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요. 아이 옆에 앉은 피아니스트가 같이 연주를 하다가 코드를 그대로 다른 곡으로 연결시켜서 베토벤 심포니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 뒤에 대기하고 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사인을 보냈고요. 모든 악기들이 차례로 이 피아니스트의 신호에 따라 연주에 합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곧 엄청난 또 장엄한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아이는 바로 우리이고 최고의 피아니스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젓가락 행진곡을 계속 연주하게 하시면서 함께 연주해 주시면서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던 최고의 장엄한 음악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책의 예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저히 안 믿기는 거예요. 우리 음악한 친구들은 금방 이게 지어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음악과 관련돼서 웬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법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젓가락 행진곡에서 어떻게 베토벤 심포니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오케스트라 단원이 이미 무대 위에 딱 앉아 있을 텐데 왜 아이가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오케스트라 단원이 얘를 말리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랬죠. 이거 지어낸 이야기구나, 있을 수 없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이런저런 허점이 보이긴 하지만 이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장엄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이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아들, 약속의 딸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신다, 이 말이지요. 젓가락 행진곡밖에 연주할 수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베토벤 심포니의 연주 속에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니까요. 그걸 깨닫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주님 마음의 가장자리로 내몰지 않으세요. 언제나 주님 마음 한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약속의 딸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만 회당에서 아브라함의 딸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은 어떨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고 화를 막 내는 이 회당장은 과연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을까? 아닐까? 저는 화를 낸 회당장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인 걸 몰랐다는 게 문제이지, 이 사람도 약속의 아들이 맞아요. 자기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 문제이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부끄러워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는 약속의 아들, 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지요. 단지 생각이 조금 다르고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요. 우리 모두는 주님 마음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자리로 내몰려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이니까요. 생각이 다르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자리로 내몰고 있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몰지 않는데 내가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진호 형제의 장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저는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 대지 공동체에 가장자리로 내몰릴 리가 없도록 하자.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다짐했습니다. 마을 무모와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버사랑방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은 없는지 우리가 계속 살피기로 했습니다. 저와 저희 교육자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신목사가 이것도 못 챙기나 뭐 이러지 마시고 저에게 살짝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가장자리로 내몰린 아브라함의 딸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갖고 가보자고요. 그런 멋진 교회를 우리가 한번 갖고 가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딸과 아브라함의 아들로
약속의 아들, 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자리로 내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함과 외로움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모두를 조금 더 귀중히 여깁시다. 그 누구도 가장자리로 내몰지 맙시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대지교회 안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